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물론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가 지금 다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던 그런 나라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절망과 저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왕상 17장에 가보면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내가 다시 주 앞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물도 비도 이슬도 다시는 이곳에 내리지 않으리라 하고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세라와 또 그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은 정말 이 일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850대의 싸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450의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 850대 엘리야 1명의 싸움.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불이 그곳 가운데 내렸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이 지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전혀 내리지 않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되는 일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시편 66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시험을 주사 뭐라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주사 능히 그것을 통과해서 단련한 후에 은과 같이 너의 인생을 만들겠다고 고백함 같이 때로는 그 시험이 좋은 것으로 오지 않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주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외적인 보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하지만 사단이 말할 때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되지 말고 다 가져가라고 함으로 인해서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능히 선포했던 것이 욥기.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두 절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서를 정해놓았는데 왜 그는 우리와 다른 기도의 결과를 얻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숙제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표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정이 같은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냐면 간절히.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을 흔들어 깨웠던 과부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었고 끈질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비유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또 한 번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랬더니 하늘에 비가 오고 또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이 같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다시 기도함.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 있지만 자녀를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알죠?
자녀가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는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면 아유 다 채워졌나 보다, 원하는 게 없는가 보다라고 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울면서 칭얼대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함으로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늘에서,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걸 누구에게 준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그 권세를 주는데,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풀고 매는 권세를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에 매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7장 1절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누가요? 아합 이방 왕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말이 아니면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아합 왕이 놀랬겠죠. 그러고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저기 그린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해서 그는 가게 돼요. 사실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날마다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9절이 가면 그 시돈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다시 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린 시냇가가 다 말라서 물이 3년 6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쭉 해서 왕상 18장 19장에 가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다 널브러져서 우울증처럼 걸린 엘리야의 사건까지 쭉 연결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을 적셔 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기도, 그래서 왕상 18장 42절 43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만 오늘 야고보서 이 두 절의 말씀이 이해되는데, 왕상 18장 42절 43절에 아합이 멀고 야합이 적셔 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멀고 뭐라 그래요?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시 7번까지 가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는 45절에 가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해서 큰 비가 내리고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 엘리야가 오늘 느닷없이 그냥 자기 믿음과 확신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8장 1절에 가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어떻게 해요? 내리리이다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아합 왕에게 너는 가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테니까 그에게 말을 하라. 비가 곧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어요.
그러나 그 먼저 항상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 말씀 없이 우리가 가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발의 인생의 등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빗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보고하라고 사안을 보내요. 왕에게 이것을 보고했는데 비가 만일 오지 않으면 오늘 엘리야의 목은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왕이여 수레를 타고선 와보라 라고 얘기하라고 말을 하고 온 지면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 그 다음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뿐인데 사환을 보내서 아합에게 말하여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춰서 내려오소서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비가 온 것이 아닌데 엘리야는 비가 지면에 내리라고 하는 왕상 18장 1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약속의 말씀이 없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 위에 또 성찬식 위에 사랑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한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주의 말씀 위에 부탁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의 말씀 위에 성도가 우리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말씀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먹고 있는 이 사모함이 벌써 일독을 맞춰가는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오는 성경 일독 성교팀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그 말씀을 막 10장씩 읽는데 다 끝나간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늘땅교회 쉬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말씀이 있으면 그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언제든지 이 용수철과 같이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자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거 필요하죠. 사랑도 좀 필요하고 교회 안에 뭐 필요하죠. 많은 거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거 필요한데 뭐가 먼저 필요한 거냐면 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 커버넌트가 준비되면 그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순종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 가정 있죠?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서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한 방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쉬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저는 우리 지금 금요일에 6시 반에 그래도 교회 오는 날 택해서 세교 사랑 나는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어렵게 와요. 이게 제가 괜히 어렵게 했나? 왜냐면 어떤 다른 날을 좀 택해서 할 걸 그랬나 싶어요. 저도 막 정신없죠.
하루 순서대로 막 일가가 아침에 새벽에 신방 가고, 전에야 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르치냐고 화요일 목요일 뭐 낮에 이렇게 출근하면 갔지만, 지금 집사람 아침에 출근하고 오다가라도 어디 빌라고 아파트고 지고 문 열었으면 그냥 전도지 가지고 오다가 그냥 아침부터 막 굶고 다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많은 일들이 4명이 하던 걸 혼자 해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한 번도 실망하거나, 한 번도 뒤에 뭐 내 혼자 외로워서 이거 어떡하나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아유 혼자 이거 순댓국도 먹어도 이제 맛도, 아니 난 되게 맛 좋아, 막 곱빼기로 먹어 요새. 낙도야 미안하다, 나는 낙도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윤득주 강도사님이 숟가락 얹으러 왔어요. 아니 나 되게 기뻐. 근데 뭐 늘 하던 건데 뭐 혼자나 둘이나 셋이나. 물론 외롭긴 하지.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교회를 움직여 가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래도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기 백성,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그냥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내가 자비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자기 백성, 기도하는 자기 백성,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우리는 믿고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죠, 집사님? 자식 새끼 저거 낳아서 나는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잘 갈 줄 알았는데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믿고 기다려주는 거지, 그게 없으면 자녀보다 부모가 더 불안한 걸 많이 봐요. 자녀는 해피해요. 자녀는 막 그냥 꼴찌해도 행복한데, 부모가 괜히 막 그러면 너 뭐 저기 막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서울대 갈 거냐 동서울대 갈 거냐, 서울대 가야 된다 막 그러지, 애는 무슨 데 가든지 상관이 없어. 행복해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있으면 평안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있죠, 근심 있죠.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그러나 놓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죠, 우리 인생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먼저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고요. 누가 승리하는 인생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안 그러면 늘 불안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만 봐도 믿음이 있으니까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신데 말끝이 조금 흐려지셨어. 그래서 뭐 걱정 있나 보다. 이제는 다 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무슨 얘기인지. 그랬더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네요. 그런데 그게 그냥 평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뭔 검사를 또 하니까 불안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 마세요. 그거는 저도 이미 조직 검사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맛있게 드시고 하시면. 목사님 이미 맛있게 다 먹었는데 미음 드셔야 되는데 하얀 죽? 그랬더니 아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썩썩 비벼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맛있게 드셨다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다 살아난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순간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주의 평강이 주장하지 않으면 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이 들죠. 오늘 그렇게 건강하셨던 권찰님이 쓰러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불안하신지 그렇게 초대하고 뭐하고 찾아가고 코로나 3년 한 번도 뭐 선물 뭐 떡 빼놓은 적이 없어요. 늘 문에다 걸고. 그래도 뭐 이렇게 못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진짜 교회를 간절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주장하는 것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사랑하다가 안 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뭐 그냥 오해하고 무슨 소리 다 듣는 게 목회죠.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미워서 떠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물꼬를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서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떠났든지 어디 있든지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구나. 변함없는 사랑이구나. 그런데요, 자비는 영어로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자비는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냥 끝까지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복고등학교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많은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정심에 교회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도 경북 가면 다 뭐 서울대 가고 막 그런 명성 있는 학교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상복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 내노란 분은 다 경북고 출신이에요. 거기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맨날 밟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이면 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 먼저 사귀어놓고 들어가서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어서 왔어요 하고는 계속 배회하면서 아이들 만나다 어느 날 김건일 또 뭐 우리 아이들 문현재 쭉 만나게 되면서 얘들아 너네 교회 다니니? 예 교회 다닙니다. 야 그럼 목사님하고 기도하자. 예? 저희 교회 다녀요. 그게 아니라 너희 3년 고등학교 다니지만 너희 여기서 이 캠퍼스에 너희가 기도를 세웠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처음에 나 여기 앞에 너희들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너희들 오고 갈 때마다 이 아이들 이 학교가 정말 그 명성과 그것을 그대로 가려면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학교도 막 다 막 그렇고 그렇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어요. 너희 다른 아이들 줄 서서 그 급식 먹으려고 줄 설 때 10분 정도 늦게 오면 막 이렇게 못 먹고 줄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랑 기도하자. 그리고서 같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저랑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남들이 다 배식해서 계란이고 뭐고 다 깨진 거 겨우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그랬는데 이 안에 지금도 1년에 한 차례씩 오는데 뭐 유학 가서 박사 되고 무슨 의사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결혼 주례를 제가 여러 명 썼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도 인생의 터닝포인트, 신앙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 거룩한 땅이구나. 신을 벗으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야. 5분 전하고 5분 그 꾀꼬리 울에서 빌려서 기도를 300여 명 이상 6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제자가, 그 아이들이 누가 선교에 가서 의사가 돼서 목사님 언제든지 시골에 가서 목사님 목회할 때 너희 다 모여라 그러면 저희 달려올게요. 진짜냐? 진짜예요. 지금도 1년에 한 차례씩은 다 모여서 아이들이 서로 사역 보고하고 그래. 목사님은 이제 산속으로 가려고 한다. 목사님 저희 그때는 그럼 서울 생활 다 졌고 근데 내 안에 꿈이 있는데 그 시골에 한밤에 오산 한국병원까지 급한 일 있으면 달려와야 되는데 니네가 잘 준비해서 동네 읍내에 한국병원보다 더 유명한 병원을 개원했으면 좋겠다. 너희 대안학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한 얘기가 아니라 다 그동안 뿌려놓고 뭐 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Only Jesus in 경복고. 경복고는 오직 기도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금요 오직 기도회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 경복고 아닌데 어떻게 해요? In Korea라고 바꿔서 제가 오직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19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이 성정을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혹해 하는 자들 때문에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가 깨어있으라, 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미혹해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 직장에 가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어디 가도. 권철님, 김우중 권철님 요즘 종갓나 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듣죠? 과장 못 해먹겠죠? 못 해먹어요. 아우. 자, 모던 사회는 옛날 저 때만 해도 니네 연병장 돌아 그러면 뭐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돌으라면 돌았어요. 모던 사회가 되면서 왜 돌아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잘못을 가르쳐줘야지 애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는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너만 잘못이 아니라 소대장 나도 잘못이니 나도 연병장 같이 돌 테니 너도 같이 돌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소대장님 그럼 저도 돌아줄게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이게 쉽냐고요. 같이 한다 같이. 근데 여러분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지. 이게 관료화돼서 다 계급화돼가지고 마치 교회도 다 무슨 뭐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에 천상에 떠서 붕 떠 있는, 그게 아니죠. 교회를 붕 떠서 인터넷으로만 예배하는 2022년 신종어가 뭐였냐면 플로잉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조어로, 제가 2024년도 키워드 11가지 지금 책 열심히 재밌게 보는데 소그룹이 아주 중요한 대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혹된 자가 있으면 얼른 건져내는 일들도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로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개척을 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참맛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뭐 청계산 가가지고 써전 안경테 누나가 그래도 큰 아들이고 장남이라고 써전 안경테 월급 들여가지고 막 그 당시 얼마인지 몰라. 귀때기가 얼마나 흔들면서 기도하는지 아픈지 새 안경 그래가지고 벗어놓고선 청계산에 올라가서 또 소나무 뽑아야 된다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막 뽑을 작정하고선 칼국수 포장마차에서 이미 먹고서 배불러가지고 청계산 올라가서 하다가 다리 꼬뱅이가 아프잖아. 훈련이 안 됐으니. 고3 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래 일어난 게 그만 써전 안경 딱 하루 끼고는 네 발로 밟아서 산산조각 냈는데 시험이 얼마나 드는지 그날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 와야지. 그 혼자 밤에 나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시험에 든 거라고 해가지고 붙잡아서 기도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서전 안경테는 껴본 적이 없어요. 시험에 들라니까 우습게 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40일 기도하고서 이제 1년 동안 가정에서 시작했으니 건물로 가야지 해서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40일 기도까지는 다 저 광흥기도원 가서 했는데 안 보여, 이 시퍼런 게. 맨날 뭐 누가 그래서 40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유 오늘은 수요 예배 여기서 같이 기도했으니 광흥기도원 오늘은 가지 말자, 37일째. 그런데 그날 본문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경환 목사님이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오늘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가면 안 돼.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목사가 또 가져와야지. 그래서 가져왔다니까요. 갔는데 또 기도불이 막 내리는데, 궁뎅이를 오늘 엘리야처럼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대고 청바지 입고 전도사님 2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얼마나 했는지. 그 기도원 차를 타고선 오산역까지 왔다가 저 병점으로 가야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저 사람들 오늘 뭐 죽으려고 작정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청년 3명은 왜 그러냐고 저희들을 흔들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개청 목사인데 돈이 좀 필요한데 지금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밥은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해서 봉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뭐 두꺼워. 그래서 야 이게 응답이 됐구나. 이경옥 목사님 웃어요. 그래가지고 다 갔는데 어두침침한 데서 셋이 붙잡고 불을 킬 수도 없고 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이게 10,000원이거나 10만 원 수표 같아. 그럼 많아.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돈 1,000만 원은 오늘 확보됐나 보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어둠까지. 근데 그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힘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서 새벽이 와서 밝은 빛에 했더니 1,000원짜리로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그래도 집사님도 고민하시다 그 재산 다 터신 것 같아. 5만 원을 채워서 밥은 사 먹으러. 그날 그게 하늘땅교회 사인이 됐다니까요. 근데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내려와서 3일을 더 하는데, 아니 집에서 해도 저기 LG 앞에 땅들이 노는 게 많으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요한복음에 말씀이 딱 있어서 난 개척을 하면 흙을 만지고, 우리 교회는 다 흙 만져가지고 하나님 마음,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으니 흙을 만지면서 하나님 마음 배우자 이래가지고 땅을 또 누가 귀하다고 우리를 그냥 이 땅 노는데 붙이라 그래서, 아니 뭐 몇천 평 막 땅 보다가 그까짓 거 10평 붙이는 게 이게 째째하잖아. 그래서 둘이 그냥 땅 달라 그래가지고 있는 땅을 다 붙였는데, 비만 왔다 그러면 이게 둘이 교회 목회 전도고 축구 전도가 아니라 풀 뽑으러 다니냐고 바쁜 거야. 그때 영신이, 형빈이, 지연이 이런 애들 그냥 멋모르고 배추 심자, 상추 심자 그러면 따라왔어요. 아직 교인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가을이면 이거를 주기도 하고, 또 첫 해는 170포기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성도도 없는데 뭐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봤는데 남부복지관에 기증을 하면 독거노인이 돼서 배추 김장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냥 드렸는데, 우리 신부를 물었는데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선 MOU 맺을 테니까 양복 입고 네꾸다이 메고선 오라 그래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축구하다가 다 타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복지관장님이고 MOU 하늘땅교회 남부복지관에서 악수하고 막 이렇게 신문에, 무량기 신문에 그 해부터 막 개척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야 내년에는 농산 때려치우자, 이거 풀 뽑다가 목회도 못하겠다 하고, 그래도 3년 4년. 그래서 여러분 40일이 다 채워지는데, 아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기 멀리 가다가 40일이 채워져도 억울해가지고 막 울다가 저기 멀리 가공리에 보이는 흰 창고 건물이 하나 보여서 저기라도 가서 사정이라도 얘기하자.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얘기를 듣고는 그 주인이 씨 웃어요.
그래서 이게 비웃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러고 기분 나쁜데 그냥 참고서 명함 드리고 왔어요. 근데 종려주일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야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교인이구나.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맨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목사님이 비빌 언덕 좀 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 사실 저도 97년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전자회사 잘하다가 IMF가 와서 다 망해서 떨어먹고 오산이라는 곳 와서 겨우 버섯을 재배하고 몇 년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겨우 버섯 따기 시작해서 출하를 해서 이제 머니가 생기게 될 쯤에 어느 날 낙뢰가 쳤는데 그 버섯 농장에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다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까 기도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신 인재 권찰님이 수원농업청장으로 계실 때더라고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연 1%로 주말 체험농장으로 하면 연 1%로 1억을 빌려주는 그 거의 무상이죠. 그거를 알게 되고 돈을 빌려다 200평 창고만 그냥 줘놓고 곧 주말 농장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저희가 가보니 그냥 창고만 있지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0월이면 저희가 정식 영업을 해야 되니까 종교니까 간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주일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80명의 아이들이 모이기까지.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그때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괜히 이 고생을 했나 싶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사인. 어느 날 1,500만 원의 보증금은 어떻게 첫 시작되었냐. 제가 홍익병원 목동에 가서 하는데 이경 목사님이 하여튼 일 만드는 데는 제주꾼이에요. 목사님 여기 전 건물 한국병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1,500에 80이라는데 이제 건물로 가시죠. 10월은 다 돼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40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37일 돼도 사인이 안 오는데 뒤에는 그래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교회 통장을 하늘땅교회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꽂고 있는데 이제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냥 성도들 보내주려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인이 안 와. 그래서 37일 되는 날 그냥 밭에 나가서 고구마를 캐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홍익병원에 누군데 과장입니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님 월요일마다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아침마다 가면 장로인데 계속 하나님이 그냥 하늘 땅 교회 도우라는 거예요. 전에는 새사람교회 이재학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오산 하늘 땅 교회 이재학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해서 그냥 1,500명 앞에 방송으로 환자들 앞에 하다 보니까 재소자 문신 막 타고 올라가는 사람 죽음 직전 있는 사람도 세례 받겠다 그래서 세례 주고 또 한 사람 막 죽는다 그래서 수간호사가 막 세례 달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유 이분이 스님이에요 뭐죠. 그래서 스님의 세례를 주셔서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홍익병원이 너무 사연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한 의사가 마음문이 열리고 준비되어서 딱 보내주신데 그게 첫 시드머리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뭐가 됐다 그 문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까지는 접을까 그때마다 또 많은 여기저기 세상적으로 막 유혹이 미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직도 막 다시 오라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손바닥만한 사인이 언젠가 반드시 보인다니까요. 평안할 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